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웨슬리 표준 설교를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39강 신생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칭의와 신생, 이렇게 두 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주시는데요. 칭의,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바로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함, 바로 의롭다고 불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생, 즉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의 설교가 이 신생, 즉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설교 이 신생, 즉 거듭남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즉 거듭남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듭남의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신생의 이유, 즉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아담의 첫 번째 죄,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져 버린 것인데요. 이제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 대신 교만이나 자기 의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욕망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죄악 중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합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신생의 방법인데요. 즉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된다는 것인지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과정을 태아와 영아의 차이로 설명해 주십니다.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는 귀가 발달하고 눈이 발달해 있다고 할지라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감각기관이 발달되었으나 어떠한 외부적 감각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태아의 상태인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그러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서 이 세상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는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해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게 되면서 더욱더 강화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진 상태,
더 이상 마귀에 의해 지배받지 않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 신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신생의 목적인데요.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신생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거룩함은 거듭남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죽고 다시 우리가 태어날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거듭남은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고 죄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현재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어버리고 죄에서 다시 태어나서 우상숭배, 교만, 자기사랑, 욕심 같은 것들이 끝없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죄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이러한 죄악들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지금의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웨슬리 목사님은 결론 부분에서 이 신생, 거듭남에 관련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세례와 신생은 다르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모두 다 거듭났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사실 당시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영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이 모두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도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생은 끝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바로 신생과 성화는 다르다고 강조하십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거듭남, 바로 이 신생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성화의 길을 매일 꾸준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바로 그 끝을 향해 매일의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경주를 달려가야만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신생, 즉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며 선행을 베푸는 아주 선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거듭남의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비의 행위, 경건의 행위도 신생을 대체해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 신생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설교를 정리해보며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배운 이 거듭남의 이유, 그리고 방법, 목적,
이것들을 정리해 보는 것인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타락 과정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셨고, 또 태화와 영화의 차이를 설명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여러분만의 단어로 이 위에 세 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혹은 여러분 근처에 이 거듭남이 필요한 이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이를 잘 정리해 두셔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초신자들 혹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웨슬리 목사님께서 결론 부분에서 설명하신 신생은 성화가 아니다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거듭남, 바로 이 신생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이 거듭남을 얻었기 때문에, 혹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성화의 길을 더 이상 걷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아 보이고 매우 힘들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신생의 목적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이 거듭남을 받게 되었을 때 현재적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현재적 행복, 바로 우리 삶의 행복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꼭 누리게 되는, 이 행복을 꼭 누릴 수 있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신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신생은 칭의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의 길, 바로 선행은총, 칭의, 성화, 그리고 완전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신생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혹여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연말과 또 새해를 맞이해서 웨슬리 표준설교 읽기 강의를 2주 동안 방학으로 쉬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또 내년 초에 있을 성경 통독 성회 시간을 함께 보낸 후에 우리가 2024년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